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늘 이렇게 천안에 올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시고, 물론 영적인 지도와 이렇게 편달을 잘 해주시는데요. 또 운동 모임에 가면 이 회비까지 대신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안을 자주 오고 싶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신 자리에서 지금도 여전히 충성하시는 모습을 건강하게 뵈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제가 여러 교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설교하러 다니지만 이 천안교회에서 설교하고 선교 보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반갑고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아무튼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1년간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사실 안식년 없이 그냥 지내려고 그랬는데 우리 큰 녀석 때문에 지금 중3인데요. 아빠, 우리 한국 가면 안 돼요. 한국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공부는 그만해도 좋다. 제가 그래요. 요한이 이모가 물어봤어요. 야, 네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며?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모,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무슨 책 제목 같지 않습니까? 선교지가 그런 곳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96년에 교육전도사를 시작해서 2014년까지 계속 사역을 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쉬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4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보통 선교사들이 4년을 보낸 다음에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식년을 한번 가져보자. 우리 큰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살이 좀 포동포동 찌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지요. 1리터 우유 2통을 사다 놓으면 하루가 그냥 모르게 없어집니다. 누가 다 먹냐? 애들이 다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고. 여러분 이거 느낄 수 있습니까? 선교지에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여튼 나중에 선교복을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저희 기도 제목 낼 때 가족들 또 이야기들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고장이 났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말로 해야 되는데 말로 하면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제가 말로 해도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머릿속에 쫙 그리세요. 아주 우리나라 70년대를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제가 두 교회를 이제 선교하는데요. 라구나 교회하고 코게오 교회인데요. 먼저 라구나 교회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7, 8평 되는 2층에 상가에 세를 얻어서 한 월세 한 13만 원 정도 내고 지내는 교회인데요. 건반 피아노 요만한 거 그때 보여드렸는데 사진으로요. 요만한 걸 쓰는데 우리 천안교회에서 그때 디지털 피아노를 보내주셔서 그 교회에다 이렇게 봉헌을 했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딱 있어야 되는데 기쁜 장면을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만한 거 10년 넘게 쓰다가 이제 제가 중고를 원래 이렇게 사려고 했는데 마침 그 중고가 또 없어서 이렇게 새 거로 들여오니까 새 거로 가져오니까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전영욱 집사님께서 물품을 이렇게 한 상자 보내주셔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그 속에 보니까 이 여성분들 머플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진도 지금 있는데 한 14명이 이렇게 아주 청년들하고 그 여자 할머니 성도들도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머플러를 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찍는 사진도 있는데 상상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급 그 여성 구두도 그 박스 안에 있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하고 신학생들하고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우리 한국 분들도 이렇게 쉽게 신을 수 없는 가격인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생에 정말 한번 신을까 말까 한 그 신발들. 우리 정성스럽게 우리 정영욱 집사님께서 보니까 개인 부담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시영 목사님이 그때 그 옷 있잖아요, 옷. 그거를 이제 한 박스 큰 거, 작은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두 상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그거 이제 또 양쪽 교회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는데 제가 참 감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중고 옷이라도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막 냄새나고 더럽고 이런 옷을 받기 때문에 다시 그 선교사님이 다 세탁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우리 천안교회에서 보내준 옷은 정말 깨끗하고, 할렐루야. 한시영 목사님이 하셨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를 한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그 유니폼 같은 거 있더라고요. 축구 유니폼인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도 있는데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좋아서 웃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물론 그런 물품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기보다는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함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물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같이 이렇게 증거하고요, 나누고. 그러면 그 필리핀 또 문화는 목사를 위해서 온 성도가 손을 이렇게 들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저는 자그마한 물품 이렇게 사랑을 싣고 갔지만 그 교회에서는 물론 저에게 뭐 축복 저만을 위해서 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천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그분들이 두 손을 들어서, 자기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준다. 그죠? 일어나라. 마치 그와 같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천안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가보지만 이렇게 천안교회처럼 많이 모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만 감사한가요? 찬양 드릴 때도 아까 찬양팀도 은혜스럽고요. 우리 홍전도사님인가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옛날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장가가셨나 모르겠네. 오산나 성가대 그대로, 그분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자리 잃지 마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그 7, 8병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옆에 있는 이렇게 쭉 다 비어 있어요. 근데 그럼 텄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 트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10만 원만 있으면 틀 수 있는데 그걸 못 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 텄어요, 그걸. 원래 10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주인이 5만 원만 더 내라 그랬대요. 텄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한 청년 어른들에서 한 3, 40명 모이는 교회지만, 정말 뜨겁게 자기네들을 도와주러 간 그 물품들을 그 옆에 있는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하나라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작은 교회지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텄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사실 그 교회는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건축하면 뭐 크게 건축하지 말고 1층이라도 자기 교회가 있으면 정말 부흥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앞에 이렇게 보통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이런 프로젝트가요. 근데 갔더니 LCD TV가 커다란 게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누가 이거 해줬나 보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교회를 트면서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 뭐 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산품은 다 비쌉니다. 그 나라도. 수입해오는 건 다 비싸요. 노동력이 들어가는 건 싸지만 이렇게 수입해오는 뭐 자동차 용품이라든지 이런 건 한국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TV도 굉장히 비싸겠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작지만 그 TV를 마련했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필리핀 교회들이 주로 받기만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오늘 뭐 안 갖고 오나. 사실 부담이 있어요. 그냥 가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 교회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헌금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참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지만 날마다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성장해가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교회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왜?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나누고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코게오 우리 성결교회인데요.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자녀가 8명이에요. 8명.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평일에 이 트라이시클을 오토바이에 사람 태우면서 다니는 그런 일을 해도 사실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자녀가 8명이나 되니까. 성도들도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교회도 뭐 크게 성장은 하지는 않지만, 이제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직장을 갖는 거예요. 필리핀에 사실 직장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졸업해서 직장을 얻어서 월급을 받으면 이제 11조를 드립니다. 사실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게 11조 개념이 희박하죠. 한국 교회가 빨리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에는 이게 11조 문화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 시대로만의 11조를 지키지 않습니다. 신약의 11조의 정신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괜히 구약의 11조를 만드셨겠습니까? 다 필요해서겠죠. 그러면 물론 구약의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정신을 잃지 않을 때 신약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이 11조의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제가 가서 설교할 때마다 한국 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고 자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이 11조다. 쌀도 자기네 가족이 먹기 전에 꼭 먼저 퍼서 성미라고 그러죠. 성미, 그죠? 우리 부모님들 성미하죠. 그거 하니까 옛날에 수련회 갈 때 생각이 나네요. 저희 수련회 때는 회비를 많이 걷지 못하니까 저희가 리어커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쌀을 거들어 집집마다 다니죠. 저희 학생 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럼 뭐 우리 어머니도 그냥 푹 해가지고 많이 먹고 오라고 말이죠. 이런 정들. 그렇죠? 이건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발전했죠. 갈 때마다 그랬어요. 한국교회 너희들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해보는 자녀 못 봤어요. 그래서 손해보는 가족 못 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를 지탱해온, 그렇죠? 오늘 저녁을 대접해 주신 우리 장로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시니까 그 자녀들이 다 복받는 것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장로님이지만 두 아들 잘 됐잖아요. 하나는 별일 없는 목사지만 그래도 집안에 목사가 처음으로 나오고, 그렇죠? 형님은 공무원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시고,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어머니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고, 저는
뭐 가진 건 없지만 그 두 분 계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필리핀 교회 가서도 이런 설교를 해요. 너희들이 자립하고 어째든지 성장하려면 그런 정신들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한국교회 화려한 것을 보지 말고 그 밑에 숨어있는 그 정신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우리 신학생들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정겹게 포즈를 취하고 찍었는지 모릅니다. 아쉽지만 상상을 하시고요. 미얀마 학생들 4명, 또 필리핀 우리 1명 해가지고 주로 제가 학교 가는 날 2, 3일 가는데 밥 사주는 일을 합니다. 그럼 제가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못 가는 날은 페이스북으로 막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왜 안 오세요? I'm hungry 막 이러면서 저 배고파요 이러면서 막 물론 밥 사주는 것도 귀하지만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토론을 하고 미얀마 교회, 필리핀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눕니다. 제가 그들로부터 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지금 여러분 미얀마가요 95%가 불교인데요. 한 3%가 기독교인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라무 목사님은요 양곤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그 양곤까지 오는데 하루 반이 걸리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자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 도착을 한대요. 저한테 그래요. 파스터, 꼭 미얀마 한번 방문을 해주라고. 야, 내가 양곤이면 가겠는데 양곤까지는 어떻게 가겠는데 목사님이 일로, 라무 목사님이 일로 오면 안 되겠냐. 안 된대. 자기 교회로 와서 꼭. 근데 교회를 보니까요 이렇게 그 나무로 지은 거 있잖아요. 나무로, 대나무 위로 해가지고 2층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2층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 위에서 자는데 보니까 뭐 뱀도 지나간다 그러고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좀 걱정은 돼요. 근데 오라 그러니까 안 갈 수 있겠어요. 내가 기회만 되면 정말 나도 한번 가겠다. 가서 하루든 이틀이 걸리든 가서 함께 한번 삶을 나눠보겠다. 저는 언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교회 모임은요, 전기가 없대요. 전기가 한 6시 뭐 이 정도 되면은 전기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호롱불을 교회에 이렇게 켜놓고 7시부터 예배를 드리면 10시, 11시까지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한대요.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한대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1시간 안에 안 끝나면 목사님 오늘 왜 저러셔? 우리 천안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8시 반까지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요. 옛날에 정말 제가 한국교회사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사를. 한국교회사 공부하다 보면 초기에 정말 무수한 그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일주일치 식량을 싸가지고 교회 바닥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날 또 아쉬워하고 말이죠. 그런 열정들. 우리 천안교회가 그걸 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얀마 학생들이 이제 3년이 지나면 영어 설교, 영어 책 읽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신학교 지도자가 되고요. 교회를 세워서 개척하게 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95%가 불교인 나라에서 이제 3%의 그 뜨거운 기독교인들이 미얀마를 점점 복음화시키는. 그런데 문제는 얘기하다 보니까 김기동 목사를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성령의 사람 그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이단인데 귀신 눈이 잘못됐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올 때 많이 갖고 온대요. 뭐 이렇게 돈하고 뭐 이런 거 막 싸질머지고 오니까 거기에 있는 뭐 목회자들이 다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가기 전에 정통 개신교인들이 많이 가서 다 뿌려놓고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교회가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작은 씨앗을 뿌리면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를 하러 갔는데 되려 미얀마 분들도 많이 만나게 돼서 제가 많은 도전도 받고 나중에 또 좋은 교제를 약속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변치 않은 사역이지만 4년 반의 일기 이제 사역을 뭣도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처음에는 2011년인가 우리 가족들이 이제 제가 먼저 혼자 가고서 가족들이 다음에 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주 동안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6월 말 정도 됐는데 아마 지금도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그냥 졸졸졸 내리는 비가 아니라 막 내리는 비가 2주 동안 오니까 처음엔 정신이 없더라고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12월 중순까지 옵니다. 거기다 태풍이 한 24호부터 한 30호는 지나가야 이제 끝났나 보다.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나라인 줄 모르고 갔습니다. 천안교회 있을 때 2번 단기 선교 갔는데 피장로님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지만 일주일 가니까 이게 비가 오는 나라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하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다 태풍이나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못 사는 나라에 태풍까지 오니까 인명피해와 잘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요 이런 말 처음 드리는데요, 4년 동안요 이 선풍기를 켜지 않고 자는 날이 없었어요. 이 밑에 발 쪽으로 해서 벌레들이요,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요, 하도 안 돼가지고 야구로 안 돼가지고 그 따닥따닥 하는 거 있잖아요. 밖에다 이렇게 하는 걸 위에다 하나 놓고 밑에다 이렇게, 제가 주로 이제 저희 집은 방이 3개짜리인데 반지하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2층 하나, 방 하나에 반지하. 이제 제가 밑에서 자는데 더워서요. 밑에다 이걸 놓으면 타닥타닥 소리 나고 이제 어떻게 잠결에 지나서 그 다음날 보면 100마리가 더 죽어 있어요. 100마리가. 매일 그래요. 매일. 처음에는 우리 애들도 이 발을요, 저는 이제 6개월 지내다가 다시 필리핀 들어가면 괜찮은데 애들 발하고 몸이 물린 자국으로 뭐에 물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요놈들이 요 피 맛을 아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 필리핀들 사는 집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음식 냄새는 좀 참을만 해요. 근데 우리 뒤에 옆집에 있는 집이 그렇게 아줌마가 담배를 피시네요. 근데 이 필리핀은 이게 더우니까 문을 다 열어놓잖아요. 어쩔 때는 새벽 2시에도 피시고 시도 때도 없이 피시는 거예요. 제가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봐가지고 냄새가 아주 그냥 곤욕입니다, 곤욕. 거기뿐만 아니라 개를 한 마리 또 키우시는데요. 그걸 앞에다 놓으면 좋은데 문 앞에다가 왜 뒤에다 놔가지고 말이에요. 우리하고 붙어 있잖아요. 이 개가 밥을 안 준다고 시도 때도 없이 지저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기마개를 꽂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좀 예민한가 봐요. 우리 애들은 잘 자더라고요, 위에서. 그래서 우리 옆집도 불편하고 이 집도 불편하고 셋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주인한테. 어떻게 좀 개를 앞에다 놓든지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랬더니 You go mountain 그러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산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문화인가, 배려 부족인가. 그런데요, 우리 옆집에 사는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자인데요, 굉장히 젠틀합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배려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또 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라오케라고 그러잖아요. 노래방 기계를 어디서 또 들여왔는지 이걸 한 번 놀면 새벽 3시, 4시, 5시까지 틀어놓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그거를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요.
그거 한 새벽 2시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예? 연말이 되면요, 한 12월 한 20일부터 1월 한 3, 4일까지는 뭐 계속이에요, 계속. 그렇게 잘 노는 나라 처음 봤어요. 공휴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탈인데, 그 나라는 또 너무 놀아서 또 탈인 것 같아요. 이런 문화적인 그런 차이들 뿐만 아니라 이민국을 갈 때마다 아주 내가 이 나라를 왜 왔나 싶기도 합니다. 2년 전인가요? 시간이 없네요. 그냥 하여튼 돈도 많이 날렸습니다. 비행기는 끊어놓고 한국은 들어가야 되는데 2달 전에 미리 서류를 다 넣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럼 돈을 돌려줘라. 나 이거 그냥 포기하고 내가 다시 한국 가서 하겠다. 돈은 이미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먹어라. 돈도 다 주고 와야 돼. 한국은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날린 돈도 꽤 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면허증 갱신할 때도 하루 종일 걸립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10년 돼서 갱신하는데 딱 20분 걸리더라고요. 재봤어요, 제가. 딱 서류 쓰고서 번호표 뽑고 밑에 내려가서 신체 검사 받고 딱 하니까 20분 걸려요. 이 간증을, 이 얘기를 어느 교회에 선교 보고할 때 했더니, 목사님, 저는 캄보디아 갔는데요. 캄보디아는 한 달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메르스 때문에 좀 행복하진 않지만 학교를 애들이 일주일간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가고 싶대요. 학교 가고. 다른 애들은 막 학교 안 가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 집 애들은 학교 가고 싶대요. 학교가 그렇게 재밌나 봐요. 감사하게도 지금 수원에 있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김효샘 목사님이 하는 기독교 학교인데요. 학비가 한 1년에 6, 700만 원 들어간대요. 그런데 안식년 맞은 선교사 자녀들을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큰아이가 중3인데 아빠 다시 선교지 가려면 3시 가요, 3시 가. 저는 한국에서 기숙사 있는 학교를 넣어주세요. 제가 이과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과를 갈 수가 없어요. 뭐 자기 목표와 꿈은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데, 그래서 한일고를 알아보더라고요. 한일고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우리 오독한 목사님이 한일고를 나오셨더라고요. 그 책 제목도 무슨 한국의 명문고등학교, 우리 오 목사님이 명문고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갖고 있길래 읽어봤어요. 딱 읽어봤더니 축구와 공부 외에는 할 게 없는 학교래요. 핸드폰 압수, 과외 없고 학원 못 다니고 딱 제가 원하는 학교더라고요. 저는 뭐 학원 보낼 돈도 없고 핸드폰 사줄 수도 없고 지금도 핸드폰 없어요. 학원도 안 보냅니다. 네.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그래, 기도해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든 안 보내주시든 하여튼 기도해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또 제 아내는 그때 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서 2년간 그 주사를 맞고 괜찮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더라고요. 2년 지나니까. 그래서 그 약을 그 선교사님 주신 분한테 갔더니 이제는 그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약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맞아서 좋은 게 아니래요. 그 약을 알레바라는 약을 먹으면 3일은 괜찮은데 이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약을 계속 먹고 나오기 전에 한 6개월은 계속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많이 지치고, 아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사모님 고기를 안 먹이셔가지고 그냥 삐쩍 마르게 하세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이렇게 상황 속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목사 혼자 가면 되겠네.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큰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운동을 하다가 살짝 미끄러졌는데 이 팔을 못 들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조그만 병원이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살짝 금가 보여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부러진 거니까 수술을 해야 된대요. 조그만 병원에서. 겁이 나잖아요. 큰 병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막 왔어요. 검사를 했더니 이게 성장판이 벌어져 있는 거지 부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건드렸으면 큰일 날 뻔, 성장을 못 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얘가 주눅이 들어서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어디 다칠까 봐 겁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국 보내달라고 막 엄마한테 떼쓰기도 하고, 저 없을 때 엄마한테 많이 떼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뿐만 아니라 댕기도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꼭 큰애만 걸려요. 댕기도 한 3일간은 열병이죠, 열병. 고열 뭐 이런 거죠. 막 뼈가 좀 아프고 막 이렇게 으스스하고, 댕기열 걸리면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뭐 약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참아봐라. 먹지도 못하고 물하고 뭐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거 먹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댕기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려고.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아주 약한 댕기래요. 아주 약한. 그러니까 진짜 댕기 물리면 뭐 뼈도 못 추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 3일 지나고 일주일 되니까 또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참 감사한 나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꾸 물어봅니다.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요, 한국에 와서 그동안 이렇게 못 봤던 성경도 보고 성경 연구도 하고요. 제 집 주변에 합동신학대학원이 있어서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 있으면 또 운동하러 이렇게 천안에도 오고요. 또 일당 있으면 잡부로 또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가면 10만 원씩 법니다. 힘들죠. 저는 5시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야근을 해야 된대요. 9시 반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안식년 동안 많은 걸 이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선교지 두 교회와 신학생들, 또 우리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해서 바울이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악과 고통들이 왜 있는가? 오늘 본문은 다르게 설명하죠. 아담의 죄의 결과 때문이다. 죄의 결과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우리 선교사 사회도 아주 멘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인터넷을 보니까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죠. 다 죄는 인간들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더 씌우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할 뿐이 아니죠. 교회가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신정론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설명을 하죠. 오늘 본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죄와 고통은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통적인 설교예요. 제가 이번에 그 박영식 서울신대 교수가 쓴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라는 책을 한번 다 읽어봤어요. 아주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다. 또 하나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리고 악한 동기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다. 과정이다. 축복을 위한 과정이다. 좋은 대답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고통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박영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한테 가서 위로한답시고 고통에는 뜻이 있어. 축복을 위한 과정이야. 뭐 그런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저 옆에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고통과 고난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선물을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보다 더 큰 선물을 가져왔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분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주님이 내 대신 더 큰 고통을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담 범죄로 인해서 죄의 고통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예수께서 더 큰 은혜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에펜티스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영성을 쌓아서 그 나라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꼭 그분을 신뢰하며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